이 베드로와 제목이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기드론 시내가가 이렇게 나지막한 이렇게 냇물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건너편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는 그 기드론을 건너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발자취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묵상하니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르는 이제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끌려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집이었던 안나스의 그 뜰이었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요단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도 요단강 건너가 이 찬양이 있잖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사인이 되겠죠. 자, 이 사도 요한이 가야바의 말을 인용한 것이나 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갔다는 공통된 특징은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들에 있었고 베드로는 그 집의 문 밖에서 불을 쬐며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오해된 부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저주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자신에 대한 맹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시침이 뚝 떼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문 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항상 다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 알지 못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바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베드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저주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는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한국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알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지금 자꾸 예수를 안다고 그러는데 난 몰라. 난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 성을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와 함께 한 패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이제
완강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3번씩이나 베드로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라고 하니까 자신 있게 자신에게 미칠 그 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만약 상관이 있다면 정말 내 성을 갈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저주라는 말을 사용을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마태, 누가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울었다, 그런 이제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울었다, 통곡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크로스 교차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결박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끌고 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나스 뜰에서 아랫사람에게 이제 맞는 거죠. 뺨을 맞았더니 맞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사랑,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순식간에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베드로는 같은 제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뭐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혹시라도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 베드로는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란 말인데 이게 반석. 근데 이 반석은 그냥 우리가 이 조그마한 그런 돌의 반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속초에 가면은 그 설악산에 보면은 여러분 그 울산바위가 있잖아요. 울산바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어마어마해. 정말 천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정도의 대단한 바위. 이게 여러분 페트라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그의 이름 속에는요 대단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에 보면 무너진 베드로의 정말 그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자기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조금 전 장면이 뭐죠? 조금 전 장면은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기 이전에 올리브산에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이제 종들과 함께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단숨에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쏙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신의 충성심을 보인 거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캐리어가 있습니다. 정말 난 주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귀를 잘라버렸어요. 단숨에. 그랬던 베드로가 기드론 시내가라 하나 딱 건너자마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그 깊었던 신앙, 그 충직했던 그 정말 충성스러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거죠. 뭐예요? 계산이 빗나간 거죠. 계산이 빗나간 거예요. 지금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기 전까지는, 즉 올리브산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여러분요, 자기 계산이 다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딱 건너는 순간, 딱 잡혀가지고 진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딱 법정에 서는 순간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었네? 계산이 빗나간 거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자신이 상상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유익, 계산,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이 무너진과 동시에 베드로의 신앙도 동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강해 오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 4장에서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여러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여러분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린 사건들. 6장에서는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기도 한 방으로 식사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물 위를 걸어가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장에서는 실로암 연못가에서 선천성 맹인의 눈을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뜨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뭐예요?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여러분요 수족을 통한 채 나온, 마치 강시처럼 이렇게 나온 이 나사로를 여러분 다 풀어가지고 걸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그를 놓아주라. 풀어주라. 할렐루야. 시체를 여러분 무덤에서 꺼내서 벌떡 일으켜서 살리는 이 기적의 역사는요, 여러분 충격입니다. 이것은 쇼킹한 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올리브산부터 기드론 시내에 건너서 대제사장 가야바 안뜰에 가기까지 어제의 예수와 오늘의 예수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정말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만 자기 일을 보여주면, 충성심을 보여주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한 자리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누가 큰 자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것이 항상 계산서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4장에서는요
섬김으로 보여줬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네? 세상에 이런 분이 없냐고. 없어요. 정말 계산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내가 따라가면 이제 한몫 잡고 성공. 이게 제자들의 계산서였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해도 여러분 그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예수로 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기가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단칼에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베드로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제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세상에 이런 무능한 예수, 내가 왜 이 사람을 따랐던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됨으로써 앞으로 얻게 될 모든 계산서가 가야바 안뜰 재판의 현장에서 물거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를 인정하고 따라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보면 자기 유익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의 그 권세와 예수의 힘과 능력, 그 예수 이름을 전부 다 보면 베드로처럼 계산서를 여러분요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반드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즉 교회를 다니는 본질이고 주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한참 빗나갔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장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안뜰의 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돌변한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아무런 힘과 능력도 보이지 못한, 한마디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17절 그 미말의 어린 여자 종에게도 조차 나 모른다니까, 그 사람 나 몰라, 왜 이래 자꾸 나 모른다는데. 베드로의 신앙이 철저하게 완벽할 밑바닥까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무너짐이 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아까 말했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직접 다 눈으로 보고 다 듣고 현장에서 다 봤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증인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 정도 무너졌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한량없이 이 연약한 이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정말 메어졌어요. 네.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지어주셨고 천년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바위산과 같은 그 이름을 가졌지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로오미,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이제 신문 받은 그 가야바 안뜰에서 사람 낚는 어부는커녕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낚여버리는 그런 현장에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에 대한 실망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에게도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철자리만큼 무너하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비단 여러분 여기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운명하실 때 베드로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참 이런 그 베드로의 모습, 영적인 한계점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주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의심을 합니다. 끝없는 의심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안뜰에서 신문받고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여러분요, 이제 그가 언도를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가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사형 선고를 받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까지 못 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숲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나무만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나 공중에 높이 올라가면 숲 전체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숲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문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당장 이것이 내가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는 뭐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바닥으로 그냥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상태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최소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여러분 그렇게까지 부인하진 않아요. 네. 맹세하고 막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 연약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철저한 무너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통째로 즉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예전에 007 영화 하면 제임스 본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 정말 그 영화에 보면 사랑하는 자기 신의 국가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적군으로 들어가서 꼭 보면 적군에게 또 잡혀요. 그죠? 잡혀가지고 뭐예요? 뭘 당해요? 고문을 당하잖아.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 그죠? 그리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 살려내요. 할렐루야. 그거는 그 007 영화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옮기는 여러분 이 시나리오 작가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성경을 쓰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장이 아니라 끝까지 전체를 여러분 믿습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되기만을 바라고 성공만을 바라는 신앙은요 사실 십자가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기복신앙입니다. 그냥 석가모니 믿고 뭐 또 여타 여러 여러분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와 똑같아요. 그냥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형편없는 베드로를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여러분 재산을 반 나눠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큰 소리치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여러분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유대인의 전통법에 보면 반드시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유산이 분배가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여러분 한번 뭔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고 뭔가 정말 자유롭게 지내겠다라고 아버지의 그 통제하에 아버지의 그런 간섭과 그 통제하에 뭔가 좀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여러분요 아버지를 여러분 죽여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여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먼 나라에 가서 결국 뭐예요? 다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런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아들을 최고로 애우해 줬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멘. 베드로를 주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야,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에?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에? 배신할 줄 알았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은 그렇게 연약해서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지만 앞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와 내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멘. 비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비결은 그 사람에게 비전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지금은 신앙이 형편없고 네가 지금은 형편이 없어 보일지라도 너는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고 쓰임받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야바 안뜰에서 불을 쬐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허물, 그 엄청난 잘못과 허물까지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이제 사람, 환경 보지 말고 나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3번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묻어두고 다 덮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보세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요, 자꾸 그런 허물과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구정물을. 네가 그랬지? 어떻게 네가 나한테 데릴 수 있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았고 너 하나만 보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충분히 베드로를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고 너는 내 수제자인데. 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삼총사가 여러분 이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 삼총사 중에 최고의 또 1등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배신을 때리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여러분 사실은요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덮어주고 그 다음에 믿어주고 그렇게 여러분요 베드로를 사랑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과거 속에 들어갑니다. 과거. 예.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과거의 나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대로 현재 진행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것이 뭐예요?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야만이 현재가 여러분요 좋아지고 미래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제가 말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내면 아이인 게 있어요. 그 옛날 그때 내가 받은 상처, 고통, 아픔, 그 아이가 내면 아이로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만 딱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그것을 고치고 변화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반대로 여러분, 미움 반대로 사랑은요, 과거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적인 방법은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 정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시와 정말 많은 박해와 핍박, 죽음의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견디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과거의 화려한 것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 이것들을 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어요. 대신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변화되니까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자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기도하시고 덮으시길 바랍니다. 덮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덮어야만이 그 덮음 가운데 여러분요, 그 자녀가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이 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탄이 역사합니다. 밀가불듯이.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깊게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고 만몬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만몬신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영혼들이 그 만몬에 빠지게 되고 그 만몬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그저 이 주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는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바닥을 치고 만몬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농도가 다 올라가서 정말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칭찬받고 그 충성심을 인정받고 그 주님께서 이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베드로처럼 신뢰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끝까지 우리를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기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